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이게 보니까는 이제 분량이 있고 그래서 진도가 좀 이제 급해지는데, 그 대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 중에 있죠. 존 대거는 다른 이제 조기신학자들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 신학에 대해서 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강조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칼빈주의자들처럼 이제 정교하게 그렇게 그 언약 신학의 부분을 충분히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 이제 골격은 가지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도 이제 도대체 언약 신학이 뭔가, 또 언약 신학이 지향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되는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그라든지 보이스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의 그런 그 언약보다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소화시켜낸 제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되겠다 싶은데, 그래도 이제 진리교 신학이니까 저는 좀 뒤로 빠져 있고 전면에 대거의 그런 그 언약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전달이 된 다음에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교재 오늘은 이제 69쪽에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4번 있죠? 4번. 자,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 도중에 뭐 학생들 가운데는 중간고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해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중간고사 보지 않고 수업으로 다 대치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혹시라도 한두 명 가운데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4번에 보면 이제 대거가 의가,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의롭다 칭함받는데, 그 의롭다 칭함받는 그 의가 우리에게서 난 의일까,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된 의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의의 전가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임피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의가 없죠. 사실은 죄의 좌서 또 전적으로 타락했고 또 본성 이제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가라는 말을 쓰는데,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의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니까 그걸 이제 인드웰이라고 하죠. 이제 내주하시니까, 그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적인 연합을 시켜주신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서 주님과 함께 생명적인 연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을 했죠. 그리고 또 연합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이 구원함이 우리 것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그 앞에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면, 우리에게 되셨다면 그것을 받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중생의 그 씻음과 또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그런 그 과정이 이제 그렇게 전개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게끔 돼 있냐? 그 근원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질문을 하고 독자들에게 또 학생들이면 학생들 아니면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경에 보면 창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택하시고 또 모든 일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결정하시고
또 모든 계획에 의해서 또 예정이 되고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화시켜 보니까는 이제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기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협의라고도 하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그래서 영원한 또 창세전에 하나님 간에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런 그 언약만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을 대그는 또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거저 보내주셨으니까 그것은 이제 은혜죠, 은혜. 거저 주시는 것 은혜니까.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고 또 아들은 오셔서 에베소 1장 7절이나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피로 속량과 제사함을 주셨다. 이런 거니까 예수님의 그런 그 피, 이것을 이제 속죄 또는 구속 또 속량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이제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속 언약. 저 같은 경우는 구속을 지금 속량으로 지금 개정에서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 속량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전에 계획된 이런 인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사이의 그런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풀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창세전부터 예정이 되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이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죠. 특히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 전부터 이 구속사가 파노라마처럼 또 결정된 그 내용을 축으로 해서 흘러오는 아주 장엄한 또 장대한 그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구약에 다루고 또 신약에 다루고 이러면 안 되니까 결정된 그 내용대로 구약과 신약에서 완성돼요. 구약은 그래서 예표라고도 하고 또 오실 예수 예언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이런 유형, 이 패턴 속에서 구원의 그런 역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대그가 그래도 기본 골격은 좀 갖추고 있다. 그 앞서서 이제 글레이브스 같은 경우는 말은 하지만은 그것이 글레이브스는 그냥 성부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냥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만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성부가 보내신 예수님 여기에만 이렇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본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하고 또 구속 언약하고 또 행위 언약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근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행위 언약을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적용을 시키시고 또 완성시키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니까 창세 전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바로 구원의 복음 전도 행위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이름을 이제 붙여서 구속사의 구조 연구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죠. 그렇지만은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성령의 역할이 없어요. 없고 행위 언약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그런 언약 속에서 이렇게 찾는데 그런 것들은 바람스럽지 않죠. 왜요? 창세 전 상황이니까. 창세 전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셨지 아버지하고 아들만 존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할이 빠져버리면 이게 토대가 빈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여차하면은 이제 그 기초가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왜요? 삼일체론적인 그런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창조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역할이 그렇게 구별이 되어져서 하나의 창조, 또 구원도 아버지의 역할, 또 성령의 역할, 우리 주님의 역할이 서로 구별되어져서
한 사람의 온전한 구원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데, 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제 저의 견해와 이제 이런 분들과의 견해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이제 동영상 강의이고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더 납득이 갈 때까지 충분한 질문과 또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접근해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타디 그룹 몇 명이 있어서 제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그 책을 출판된 책은 아니고 그냥 강의용으로 미출간 이제 강의용 책이죠. 이제 각주가 다 붙어 있고 제가 연구한 거니까 그 속에 이제 담아 놨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아쉬움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그 언약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은혜의 언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의 그런 그 언약하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관점을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이런 이제 언약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분은 이제 뭐 합의적인 언약이다, 또 영적인 연합이다, 또 동맹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어요. 이것은 이제 학자들 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된 그런 구분은 아니고 이번 이제 독자 자신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합의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신자의 대리자가 되기로 수용함으로써 되어진다. 그리스도와 이 신자와의 그런 그 연합을 합의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십자가로 갈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이제 뭐 때로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간증이라든지 또 교제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가셨어. 대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대신 혹은 이제 대리.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대리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그 속에 영적으로는 이미 신자들하고 그리스도 사이에 합의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칼빈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합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합의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칼빈주의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창세전에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합의가 된 거지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에 그런 합의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중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납득을 하고 또 충분한 이해가 돼서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싹 이렇게 그림처럼 또 설계도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참 많은 그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더 알기를 원한다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일부 나누고 있는 그 성경 공부에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되면 참 좋겠고, 또 제가 이제 올해 6월 달이면 이제 교수로서 임기가 다 끝나고 이제 퇴임을 하게 되어지는데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퇴임 이후에는 시간 많으니까 저는 어느 누구도 이제 한 사람이라도 성경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말씀 좀 함께 좀 더 이렇게 나눠주세요 하면은 제가 기꺼이 이제 응합니다. 왜요? 사명이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달란트이기도 하고 또 사명이니까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의 표현을 제가 이렇게 드렸고, 또 이분이 말하는 그 영적인 연합이 뭐냐면 신자의 영이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과정을 영의 그런 연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영을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적어도 이렇게 연합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성부하고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다, 또 성령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이제 그
범신론이 되어지고 우리가 신격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누구하고 이렇게 연합이 되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도 그렇고 또 원감람나무하고 이제 또 돌감람나무의 그러한 그 비유도 보면은 원감람나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제 돌감람나무는 이제 이방인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제 될 수가 이렇게 있죠. 이런 것처럼 항상 연합이다 했을 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도 이런 말씀은 큰일 나요. 또 성령님과의 연합이다 없어요.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런 점에서 명확하게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서 연합 개념을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제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말한 이제 동맹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신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법적 대리인으로 인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언약. 여기 지금 강의 안에는 은혜의 계약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그 미국의 그 신학자가 연구한 내용을 번역된 걸 이렇게 참조를 했는데 언약은 카비넌트예요. 그 다음에 계약 같은 컨트랙트라고 하는 컨트랙트는 이제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언약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 안에 가입되어진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합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이 같은 연합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합의적 또 영적 그 다음에 동맹적인 그런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쪽 이제 JP 보이스로 가면은 그것을 이제 연대설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우두머리적인 그런 연대설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쪽 멀리서로 가면 이제 생물학적인 출생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게 또 연대가 되어지고 뭐 이런 거 유전죄를 이제 설명할 때 그런 연대설 이런 개념 속에서 이제 언약 사상도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누구하고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을 우리가 믿게끔 하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져서 예수님이 영접이 되어졌다면 또 예수님이 또 그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서 자기와 생명적인 연합을 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됐어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다. 우리 것이 됐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 것이 됐다. 예수님 안에 의가 있다. 우리 것이 됐고 예수님 안에 뭐 긍휼이 있다. 우리 것이 다 되어 있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모든 인류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이라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다 아시고 계시지만 이것을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데 조금 이제 부족함이 있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툴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런 것들 설명을 자유자재로 그리고 설명을 하는 본인 자신이 마치 그림이 딱딱 그려지듯이 설계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다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좀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6번에 보면은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는데 뒤에도 보면은 JP 보이스도 중생 왜냐하면 구원의 용어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멀린스라든지 뭐 가노 그리고 또 데일 무디 이런 분들에게 가도 다 중생이 또 다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고 또 그쪽에 가서 또 하고 이것보다는 이제 중생 부분은 뒤에서 저쪽 이제 멀린스 이쪽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중생과 멀린스가 말하는 중생의 그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종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진도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묶어놓고 이제 창을 넘겨보겠습니다. 저 이제 70쪽에 맨 위로 가면 이제 동그라미 이제 8번이 있죠.
8번을 한번 좀 이게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대그는 인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삼위일체론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했다. 자, 이 구원은 분명히 삼위일체론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 십자가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성취하신 이 십자가, 이 대속 사역을 전도로 전파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또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이 교회가 바로 이 천국 열쇠를 맡은 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전초 기지가 되도록,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만 성도들에게 본래 하나님의 의도된 말씀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성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어떤 부분적인 말씀이 성도들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온전하게 그들의 사고체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런 그 사고방식도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 자체가 지정의적인 그런 그 요소가 있는 것처럼, 또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있고 또 엄마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또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구원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쭉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반달표 1번, 2번, 3번이 있죠. 1번은 성부의 역할이고 2번은 성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성령의 역할. 여기서는 이제 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위 인격, 그 다음에 2위 인격, 그 다음에 제3위 인격. 이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볼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창세전이죠, 몇몇 사람들을 이제 선택하셨다. 이 얘기는 이제 지금 대그가 이제 칼빈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성경은 몇몇 사람을 택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면서 이런 것을 참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돼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있다 보면은 몇몇 사람을 선택했다. 그럼 무비판적으로 이제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개념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항상 이 틀에서 보여지게끔 되어 있다. 이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이 마음에 심겨진 그런 메시지에 의해서, 마음판에 새겨진 그런 언어에 의해서 성경도 자꾸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또 습관적으로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경향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지만은, 그럼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표준이 되고 권위가 바로 성경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씩 잘못되어진 것들은 제거해 나가고 올바른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는 그 새겨진 그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성경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 훈련이 이제 돼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훈련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쌓고 있는 과정인데 그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목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들려지고, 또 이제 전공도 이제 구약부터 해서 또 조신학 이르고 또 실천신학까지 이렇게 이르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늘 권고하는 것은
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충실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흔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몇몇 사람들을 선택했다. 이게 이제 이중 예정설적인 그런 입장이 담겨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몇몇 사람에 대한 구원은 순전히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버지 하나님하고 은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은혜 언약. 이렇게.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구원의 토대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둘 수밖에 없으며 최종적으로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구원으로 선택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어디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뜻인지 이걸 이제 파고 들어가야 돼요. 헬라어도 막 찾아보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이 이제 장점이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잘 이제 규명을 해 놓고 또 여러 이제 학자들의 견해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이제 그 교재가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미흡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괜찮은 어떤 의미에서 괜찮으냐면 이제 원어 한 구절 한 구절을 어원으로 해서 이제 본래의 뜻 이런 이제 방식으로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설교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신학을 이제 그렇게 문법적으로 또 헬라 언어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데도 참 도움이 돼서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해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참조를 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 이제 그 옥스퍼드 원어성경 대전에서 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 미남친예교 조신학자 가운데 좀 성실하게 또 그런 관점을 또 좀 놓치지 않고 꼭 집어서 전개하고 있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 WT 이제 카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와이 멀린스보다는 좀 이제 후임자이지만 이제 이와이 멀린스의 그 사상하고 또 좀 연결해서 좀 더 구체화시킨 분이 이제 WT 카노인데, 자, 나머지 이제 성자와 또 성령 하나님의 그런 언약에 대해서는 좀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